얼마 전 뉴스 보니까 강원도 강릉이 물 부족으로 인해서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는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저수지에 저수되었던 물이 거의 다 바닥을 내고 각 가정들은 수돗물을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상황. 논바닥은 쫙쫙 갈라져서 폐허가 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 이럴 때 필요한 것은 뭘까? 그냥 조그만 비가 아니라 폭우가 쏟아지기를 원하고 있을 거예요. 다른 지역은 폭우가 내리면 또 물사태가 일어날까, 무슨 산사태가 일어날까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지만 지금 강릉은 폭우가 쏟아지기를 합니다. 그 폭우로 인해서 모든 갈라진 것들이 회복되고 저수지에 물이 점점 차서 또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를 원하는 것. 그런데 강릉의 그 논바닥이 쫙쫙 갈라진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모습이 오늘 한국 우리 현실의 모습 아닌가. 우리나라 모든 부분이 다 분열, 다 갈등, 논바닥이 쫙쫙 갈라듯이 우리의 모든 사회는 이런저런 모습으로 거의 다 갈라져 있는 상황입니다. 2024년도 한국 리서치 조사에 의하면 10사람 중에서 10명 이상, 정확하게 83%는 우리 한국 사회에 갈등이 심각하다 이렇게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83%가 갈등이 심각하다 이렇게 응답했으니까 사실 거의 대부분 아니겠어요, 그렇죠? 특별히 우리나라는 이 정치 문제로 인해서 가족 간에도, 부부 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교인들과의 관계도, 또 직장인들 속에서도 다 갈라져 있어요. 다 좋은데 정치적인 이념 때문에 완전히 갈라지고 싸움이 일어나고 더 심한 양극단으로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는 그런 결과들을 우리는 매일 저녁 뉴스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더 마음이 아픈 것은 이런 상황 속에서 이 갈등을 누가 치유할 수 있을까 그러잖아요. 정치 지도자들이, 대통령이, 또 많은 지자체, 단체장들이 어떻게 하든 이것을 보듬어 안고 이 갈등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려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수년 동안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어떤 정치 지도자들을 통해서 더 갈등이 조장되고 국민들은 편가름으로 나누게 되는 그런 아픈 역사를 우리는 계속해서 살아왔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렇게 세상이 정치 지도자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일을 누가 할 수 있겠어요? 결국은 교회가 담당해야 돼요. 교회가 분열을, 갈등을 치유하고 회복해야 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 도구로 쓰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더 심각하고 더 마음이 아픈 것은 요즘 보면 교회가 또 교회 지도자들이 오히려 더 그런 정치적인 이데올로기에 편승해서 더 양극단으로 편가름을 하는데 앞장서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대부분의 교회들, 대부분의 교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몇몇 교회들이, 몇몇 지도자들이 그런 일에 앞장섬을 통해서 한국 사회 속에서는 교회가 오히려 편가르게 앞장서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 거죠. 교회가 화해를, 또 교회가 치유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편가르고 있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들.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 교회 역할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상처를 싸매고 찢어진 곳을 이어주는 화해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언제나 하나님은 교회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런 역할을 하기를 원하고 원하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더 단절되고 더 고립되고 더 분열을 일으키는 그 중심에 서 있다는 말이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을까? 그건 다른 것 아니에요.
용서와 사랑의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간절하게 외쳤던 용서, 그 용서가 사랑의 시작이라는 원리를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 우리 교단은 이번 9월 달에 서울 용락교에서 있을 제110회기 총회를 앞두고 우리 총회 주제를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 라는 주제를 잡고 또 한국교회를 섬기고 또 우리 교단에는 교회가 한국교회 앞에 여러 가지 역할들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또 주제를 삼고 또 총회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용서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될까요?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서는 것, 이것부터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용서가 가능합니다. 십자가 앞에 서지 않고서는 용서가 거의 불가능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사야 55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사야 선지자는 아주 단호하게 선포하고 있어요. 무엇을요? 회개하라. 너의 삶의 방향을 전환시킬 수 있는 것, 그거 뭐냐?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 회개라는 것. 회개해야만 너희가 살 수 있다. 회개해야만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받을 수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은 뭐겠어요? 그동안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가치, 그동안 우리가 옳다고 주장하는 우리의 기준, 우리의 생각, 그거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너희 생각대로 살아보니 어떻게 살았냐? 너희 가치를 추구하는 대로 살아보니 어떻게 살았냐?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삶을 살지 않았냐? 그러니까 이제 너의 가치관, 너의 생각, 너의 주장, 너의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와라.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봐라. 그래야만 너희가 하나님의 긍휼을 받고, 그래야만 너희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 수 있다. 이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우리의 모든 것 내려놓고 두 손 들고, 두 손 든다는 건 뭐겠어요? 항복한다는 것 아니겠어요? 내 모든 것 포기합니다. 이제 오직 하나님 앞으로 갑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면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 하나님이 용서하시겠다, 이 정도 해도 되는데 그냥 용서가 아니라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그럽게 용서하시라. 너그럽게. 이 너그럽게, 이 말은 관용, 관대함, 뭐 그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어의 이 본문에 쓰인 너그럽게,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풍성하게, 차고 넘치도록, 그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차고 넘치도록 용서하시라, 이 말은. 이거 뭐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죠? 그냥 어쩔 수 없이 가까스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덮어주고 우리를 다 용서하시겠다,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죄를 덮지 못할 것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를 덮지 못할 것이 없어요. 충분히 다 덮어요. 모든 것 다 용서하시고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를 다시 돌려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모습,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걱정하지 말고, 겁먹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용서는 인간의 조건이나 자격의 근거에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주권적인 은혜, 그 은혜로, 그 주권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나가는, 십자가 앞에 나가는, 그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 고통, 그 저주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의 죄의 무게가 얼마나 큰지 그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저 십자가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할 때 우리는 드디어 남들을 용서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그 어마어마한 용서를 받았으니까. 그렇죠? 그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는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나 또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용서의 시작은 바로 십자가 앞에 우리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야만 용서가 시작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용서가 실천되게 하려면 어떤 것이 필요할까? 그렇잖아요. 그냥 단순히 말로만 하면 될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용서의 시련은 다른 것 아니에요. 우리 마음을 내어주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31절 32절 전반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 안에 흘러 들어왔다면, 하나님의 용서를 우리가 받았다고 한다면 그 용서의 물줄기가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이웃에게로 흘러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폭우가 쏟아져서 갈라진 논바닥에 쏟아질 때 그 갈라진 그 틈 사이로 물이 채워지고 넘치고, 또 저수지를 채워서 또 다른 곳으로 흘려보내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랑을 받았으니까 아우 나만 받아야지, 그러면 안 돼요. 그렇죠? 저 어렸을 때 원로 목사님께서 이제 농사를 지셨으니까 그 모내기 처리되고 이렇게 농사를 질 때 보면 이게 다 이 논들이 구역이 다 정리되어 있잖아요. 이게 뚝으로. 근데 어떤 사람은 얌체같이 다른 사람에 들어가야 될 그 물꼬를 막고 자기 논으로만 물꼬가 하도록 막아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물이 안 들어가고 우리만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렇게 되면 내 논에는 물이 들어오지만 다른 논에는 물이 안 들어가서 농사 망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다 함께 나눠야 돼요. 함께 넘치게 해야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한다면 나만 하나님의 사랑 받은 사람이야, 나만 괜찮은 사람이야, 이러면 안 되고, 그 사랑을 내가 받았으니까 나도 우리 이웃들에게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 용서를 해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뽑아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 독초가 무엇이냐? 그 독초를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은 모든 악의와 함께 다 뽑아버려라.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이 잡초들 있잖아요. 이 잡초들, 독초들. 이 독초가 있으면 다른 농사 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독초들, 잡초들을 다 뽑아야 돼요. 그래야만 원래 약초들이 제대로 자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독초들을 다 뽑아버리고 좋은 약초를 심는 것. 그 좋은 약초를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친절함, 불쌍히 여김, 모든 독초를 우리 마음속에서 다 뽑아버리고 우리에게 약초를 심어라. 그게 뭐예요? 친절함,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런 약초를 우리 속에 심어서 그 약초가 우리 속에 잘 자라서 이 약초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격려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거죠. 불쌍히 여기다, 이 말은 그냥 마음적으로 단순히 아유 불쌍해 이 정도가 아니겠죠. 상대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죠? 물론 100% 공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가급적 상대방이 당한 아픔이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내가 최대한으로 그것을 공감할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것, 그게 바로 불쌍히.
예수님께서 발걸음이 멈췄다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다 발걸음이 멈췄다. 어떤 때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 사람들을 보고 민망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그때 예수님의 발걸음이 멈췄고 그들을 치유하고 그들을 회복시키는 그런 역사들이 복음서를 통해서 일어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아픔, 상대방의 연약한 그 처지를 깊이 헤아리는 것, 그게 바로 불쌍히 여기다라는 의미입니다. 진정한 용서는 나에게 상처를 준 가해자를 잊어버리는 것,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 생각 안 하면 돼. 그 사람 꼴 보기 싫으면 돼. 내가 이사 가면 돼. 내가 뭐 옮기면 돼. 내 직장 다른 데 가면 돼. 그 사람 얼굴만 보면 남 편해. 그러면 온전한 해결일까요? 물론 한편으로는 해결점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온전한 해결은 아니라고.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상대방을 안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불쌍한 마음을 갖는 거죠. 그 사람을 치유하고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것, 이게 바로 용서의 중요한 시점이라는 거죠. 안 보는 것을 끝나고 관계를 단절하고, 그것은 온전한 용서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 사람을 치유하고자 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럴 때 진정한 용서가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런 거예요. 내 마음 한자리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 그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렇죠? 그럴 때 진정한 용서가 가능하고,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의 완성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본받을 때 가능하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절 후반절입니다.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우리가 용서를 하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같이. 그렇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은 뭐예요? 바로 십자가 아니겠어요? 이 십자가 사랑, 십자가의 고통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렇죠? 용서의 삶에 완성할 수 있는 그 동력, 그 기준이 뭐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인간의 용서와 하나님의 용서는 완전히 다르죠.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에 빚진 자들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빚을 어떻게 갚아요?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줌으로.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용서의 빚을 우리는 조금씩 갚아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의 용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적인 실현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뭐냐? 바로 용서라는 거예요. 용서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단순히 과거의 잘못을 덮어주는 행위가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나라를 꿈꾸고 확장시키는 그런 일들이라는 거죠. 십자가는 악에 대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승리잖아요. 그렇죠? 용서를 통한 새로운 창조의 시작이라고요.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 같이 우리가 용서할 때 우리는 이 위대한 하나님 나라 건설에 동참하는 동역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청지기로 부르신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세상적인 방법은 상대방이 먼저 사과를 하면, 상대방이 먼저 변화하면, 그럼 내가 그때 용서해 줄게. 이게 세상적인 방식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방법은 먼저 다가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여전히 죄를 짓고 여전히 하나님께 원망하고 여전히 하나님이 돌아오라 그래도 말도 듣지 않고 여전히 죄악 속에서 죄악된 행동만 하고 있는 그때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손을 내미시고 용서해 주셨잖아요. 우리가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상관없이 예수님을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과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변화돼서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 칼빈은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불가항력적인 은혜다. 불가항력적인 은혜. 우리가 거부하려고 해도 거부할 수 없는 불가항력,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은혜, 이게 바로 십자가 사랑, 십자가 은혜라. 내가 여전히 죄를 짓고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고 여전히 죄악 속에 헤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내게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때로는 내가 먼저 용서한다는 것, 내가 먼저 손을 내민다는 것 자존심 상하죠. 아니, 저 인간이 나한테 한 게 뭔데? 저 인간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통당했는데, 내가 뭐 때문에 먼저 다가가, 내가 뭐 때문에 먼저 손을 내밀어, 저런 인간 용서하지 할 수 없어. 우리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때로는 자존심이 상한다 할지라도, 때로는 십자가를 지는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먼저 우리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먼저 다가가서 손을 내밀고 용서하라고. 왜요? 우리가 그 사랑 받았으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런 사랑을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럼 왜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실까? 왜 우리의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왜 이렇게 하라고 하실까? 그래야만 우리의 짐이 가벼워지기 때문에 그래요. 안 보면 되겠지, 저 인간 안 보면 돼, 안 보면 되는 것 같지만 어딘가 이 속에 이게 남아있다고, 늘 괴롭다고, 늘 힘들다고, 늘 무게가 어깨에 짐을 잊고 늘 괴로울 수밖에 없어요. 어떤 순간에 어떻게 태어날지 모른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용서하라. 용서하면 잠재되어 있는 이 모든 죄의 짐, 그 무게의 사슬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해요? 완전히 해방될 것이다. 자유하게 될 것이다. 용서를 해주면 상대방만 좋은 게 아니에요. 용서를 해주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앞에 서라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서 봐야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용서를 하셨는지,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그 용서가 얼마나 대단한지 그거 아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 특별히 내게 상처 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고 화해 공동체가 되고 섬김의 공동체가 되고 화해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목적은 바로 이거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대로 안 했잖아요. 하나님 원미동교회를 세우시고 52년 동안 함께 하신 것, 이거 감당하라는 거예요. 대한예술장로회 총회를 세우시고 113년 동안 이끄신 것은 이런 공동체가 되라는 거예요. 갈등과 분열로 가득한 이 땅에서 화해의 조종자로 용서의 이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 교단을 하나님께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용서의 빗장을 풀지 못한 채 미움과 분노라는 감옥의 그 고통에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무거운 짐을 지고 가시는 그런 우리의 여정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언제까지 그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가야 합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와라, 돌아오라, 내가 너그럽게 용서하리라. 우리가 그 용서의 사랑을 받았으니 너희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너희도 그런 용서의 삶을 살아라 당부하고 계십니다. 오늘 시간 그 모든 아픔과 상처, 원망과 분노를 있는 그대로 가지고 십자가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앞에 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부어 주옵소서. 십자가 은혜로 용서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십자가 앞에서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이고, 용서의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용기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에 평화가 넘치고, 우리와 관계됐던 모든 사람들과의 평화를 만들고, 모든 벽은 눈 녹듯이 허물어질 것이고, 아름다운 삶을, 멋진 삶을 드디어 우리가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불쌍히 여기며 포용할 때 우리 교회가 비로소 세상의 어떤 상품과 아픔과 상처도 치유할 수 있는 화해의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이 용서와 사랑의 원리를 우리의 삶 속에서 잘 살아내서 무너진 이 땅의 모든 갈라진 이 관계들을 회복하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의 직장이 회복되고, 우리의 민족이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교단을 세우시고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저와 여러분을 세워주셨습니다. 앞으로 이 일을 잘 감당하고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